어떻게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퍼지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새벽에 이렇게 동이 트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여명이 이렇게 있으면서 위로 아침이 이렇게 밝아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이 해가 뜬다는 게 뭔가, 주님이 재림이 오실 거를 가까이 오면서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이 그런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이 온다는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그게 그 아침이 산 위로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주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크고 강한 백성이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유일무이한 그런 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불로 싹 태워버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크고 강한 백성이 이르니까 이 불꽃이 싹 태우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도시가 정말 황폐한 그런 것으로 변하고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날은 이제 이런 날인데, 주의 날은 거기 보면 2장 11절에도 주의 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에요. 아무도 그 날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1절을 볼까요? 2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32절이네요.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크고 강한 백성이 이제 이 땅들을, 에덴 동산 같은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강한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4절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이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말을 타고 말같이 달리는, 기병같이 그런 달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그죠? 이 말이 모는 병거, 아시죠?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에 좀 들리십니까? 시골에서 좀 이렇게 지푸라기를 태우면 이 소리가 따다다다다 이렇게 소리가 튀잖아요. 그런 이들이 달리는 그런 소리가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 같이 달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뛰는 것은 산꼭대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싸우되 열과 오와 열이라고 그러죠.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앞으로 촥촥촥촥 가고 옆으로 촥촥촥 움직이면서 아주 전열을 갖춰서 싸우는 그런 크고 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그 얼굴들이 검게 된다. 타서 검게 되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새카맣게 얼굴이 검게 되는 기근과 그런 어떤 것들로 얼굴이 검게 된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굉장히 아주 민첩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자기 줄로 전진하고 자기의 그 줄을 흐트리지 않는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크고 강한 용사는 서로 밀치지도 않고 자기 길로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어떤 육적인 존재는 아닌 거예요. 육적인 존재는 칼에 넘어지면 칼에 상하죠. 육적인 존재는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래서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리고 성벽 위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서, 도둑같이라는 말은 쏜살같이 아주 아무도 들키지 않게 아주 민첩하게 그렇게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이렇게 지금 크고 강한 백성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크고 강한 백성이 누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누구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주석 성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첫 번째 해석은 이 크고 강한 백성은 1장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다. 이 한 민족, 그러니까 이걸 가깝게는 아시리아, 조금 더 멀게는 바벨론. 근데 조금 더 좀 멀리 예언적으로 보면 주의 날에 적그리스도 군대들, 그걸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데 이 크고 강한 그 백성이라는 것이 6절에 말하는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냐면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으며 내 무화과나무를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2장 우리가 이게 전체를 읽어보면 좀 1장에 나와 있는 한 민족이 내 백성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지고 굉장히 좀 묘사가 되는 게 굉장히 좀 과격한 그런 어떤 묘사인 반면에 2장부터 나와 있는 이 크고 강한 백성의 묘사는 좀 이들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진짜 황폐한 곳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예표를 하면서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아주 전열을 갖추고 그런 모습들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고 마지막 주의 날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주의 군대다. 이렇게 보시는 두 부류가 다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와요. 군사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탁 여니까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 연기로 어두워졌다.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지하에서. 7절에 보면 그 메뚜기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아까 말의 모양 같고 뭐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이거는 아까 요엘서 1장 6절 7절에 나오는 한 민족, 사자 이빨 가지고 사자 얼굴을 한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날아가는 많은 말들의 병고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이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이 모습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보면서 아까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크고 강한 그런 백성이 이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의 그 꼬리로 해하더라. 이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나 앞에 있는 걸 보면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말이면서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고, 뭐 뱀의 꼬리를 갖고 있고,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믹스하시는 걸 좋아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파종할 때도 믹스해서 파종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것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근데 인간은 자꾸 변형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 영적 존재지만 굉장히 믹스된 사자와 말과 뱀과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정련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또 해석을 또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어요. 아까 어떤 적그리스도의 군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군사가 있어요. 그들이 싸우는 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들려 올라가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늘에 문이 쫙 열립니다. 문이 저기 무슨 문이 있나요? 문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이 쫙 열립니다. 쫙 열리고 보니 흰말이라. 이게 군대들은 다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참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그쪽도 말. 근데 뭐 사자의 머리 같고 뭐 이런 어떤 표현들. 여기서 지금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 말씀들 읽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딱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에게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당장 이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말씀이나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하늘에 군대들이 있어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하늘이 열리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누가 따르냐면 그 하나님의 이 군대라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 이 흰말을 탄 이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가신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땅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에 또 이 육신을 가진 군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군사들을 처리를 하시는데 그들을 이제 짐승들이 모여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거기서 죽게 된다. 근데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그래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군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 전쟁이 이제 가장 이제 세기의 전쟁이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말 타신 그분의 군대다. 그렇게 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요엘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참 볼 수 있고 2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10절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2장 3절부터 쭉 나오는 크고 강한 백성의 어떤 모습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무슨 목소리를 내시겠어요? 돌격 앞으로 가라. 그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런 어떤 군사들에 의해서 정말 이 땅이 초토화되는 그런 주의 날을 지금 표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장 12절부터 이제 그런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의 날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그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 같이 주의 날이 이렇게 크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에 임하는 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주로 하는 표시가 뭐냐면 옷 찢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죄를 뿌리고, 우리 그런 걸 성경 말씀에 많이 보잖아요. 죄 뿌리고 금식하고 그런 건데 하나님 그런 외형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네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네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을 찢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게 진정한 회개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지 너희 이제는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주님께로 이 주의 날이 아무리 정말 크고 두렵고 떨리는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이 주의 날, 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주의 날이라는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걸 집행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사 돌아오사 어떻게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거예요. 어떨 때?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래서 정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의 날에 그 환란으로부터 그들이 구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지금 벌레들이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고 거기에서 곡물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먹을 것이 자라고 그걸 통해서 짐승들이 먹고 그 짐승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곡물과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쳐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시발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해라. 이제 이번에 나팔은 아까는 경고의 나팔인데 이번에는 뭐야? 소집의 나팔이에요. 소집을 해라. 소집을 모아라. 그리고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여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바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해라. 다 모여라. 그리고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까 할지어다. 다 모여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이 주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라는 당연히 언제겠어요? 주의 날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땅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질투를 하세요. 우리가 질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는 달라요. 시기는 뭐냐면 내게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근데 그 사람에 있는 그거를 내가 갖고 싶어요. 그건 시기심이에요. 말하자면 직장 내에서 한 사람은 일을 잘해요. 이 사람 막 승진을 잘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일을 잘 못해요. 역량이 부족해. 승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고 자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은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건 시기심인데 질투는 그게 아니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예의와 의무를 다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꾸 다른 남편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당하는 한쪽에서는 질투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존경을 받아야 될 당연히 예의를 받아야 될 그거를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예요. 그러니까 질투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걸 해도 아내가 다른 걸 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이에 남편과 아내라고 우리 호세에서 계속 했잖아요. 근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만을 섬기고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걸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그거를 받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게 질투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땅을 위해서 질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땅을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줬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 안에서 온갖 죄를 다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땅이 토해내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이 쐐기, 자벌레, 무슨 털벌레 이런 것들이 다 먹고 황폐하게 만든 하나님의 땅인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로 다 태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당연히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고 해야 될 그 땅이 그거 맺지 않고 황폐하게 되고 인간의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질투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그 황폐하게 된 그 땅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바르게 곡식을 맺고 해야 될 그 땅이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하게 되도록 그 가운데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20절에 보면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들을 큰 일을 행하시리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큰 일을 행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큰 일을 행하는 황폐되고 불에다 탄 그런 정말 못 쓰게 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광야의 초장들이 어떻게 돼요?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과 기름이 넘쳐나고 나의 큰 군대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에게 돌려주리니 다 황폐하게 됐던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게 회복되려면 뭐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땅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땅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 주의 날이 오면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땅도 고통받고 땅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짐승들한테 하나님은 무서워 말라.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입니다.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양떼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이 주의 날 되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뭐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면 땅을 회복시키시고 22절에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에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얻는다. 또 세 번째로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 달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이스라엘에게는 비가
먼저 무슨 비가 내리냐면 이른비가 내려요.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다 하게 되면 이른비가 10월에서 11월 달쯤 내립니다. 그럼 그때 비가 내려야 뭐 파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첫째 달에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1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겨울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열매를, 이게 수분을 줘서 이 나무들이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땅에 가면 정말 황폐하죠. 원래는 거기가 옥토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황폐해. 왜? 비가 안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비가 100년만 안 내려보세요. 이 지금 나무 하나도 없고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수가 너무 많아요. 비만 안 줘도 우리 땅에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25년 너희 가운데 보낸 나의 큰 군대 메뚜기와 자벌레와 세게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해수를 내가 너에게 돌려주리니. 그러니까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전에 다 황폐하게 됐던 그거를 다 그대로 다 되돌려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호세아를 했는데 호세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그 앞쪽에 5장 15절. 5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 계시겠다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요엘서에 와서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3장 21절에도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해서 어디에 거하세요? 이스라엘에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나중에 그 회복된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35절에 보면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이 도시가 어디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자체가 주께서 거기 계신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도시로 이름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게 이름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께서 거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28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 뒤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뭐예요? 주의 날이 끝난 뒤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뭘 부어주시냐고? 영을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부어주시고 그들은 대언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대환란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아니고 이들은 대환란에서 구출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구출을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대환란으로부터 구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2장. 이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고 예전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환란 때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다가 끝내 그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그 남은 자들을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건 구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 이 두 개를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남은 자들이,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에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목을 내놓으라면 목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는 때예요. 환란기 성도들을 이기는 때라고. 목을 내놓으면 내놔야 되고, 손을 내놓으면 손을 내놔야 되고, 눈을 내놓으면 눈을 내놔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소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나오다가 9장, 10장, 11장에 가면 주제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9장 27절에 가면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자, 맨 나중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남는 그 사람들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5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사도들, 그죠? 그리고 오순절날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선택에 따라 현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바울 시대에도 있고 지금 시대에도 소수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이 신비가 뭐냐면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게 지게 되면 그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멀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눈멀어 있다가 그리하여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이 국가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면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아까 하늘에서 문이 열렸다 그랬는데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구약에 나온 그 그리스도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걸 내 입으로 시인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어떠세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의 날을 견뎌야 되는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는 그 형제자님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